민수기 34장입니다. 민수기 34장에는 땅의 경계를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또한 거기에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 엘야살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두 사람이 땅을 나눠주는 책임을 맡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각 지파의 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2지파의 대표들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는데 여기에 40년 전에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들어왔던 그 두 사람 여호수아하고 또 갈렙이 지도자로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서 바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갈렙은 유다 민족의 지도자로 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수많은 다른 사람들, 지도자들과 같이 일으켜서 그 대열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갈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여러 가지로 보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 그러나 어떻게 해서 그곳에 애굽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으로 팔려갔겠죠.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유대 지파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 편입돼서 들어온 사람으로 보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유대 지파에 속해 있는지 혹은 출애굽을 할 때 수많은 잡족이 나왔으니까 그때 따라 나와 가지고 그 지파가 됐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사람이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니까 그 자기 주변에 알던 사람들, 자기 친족도 포함되어 있겠죠. 형제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죽고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 지금 그때 봤던 그 약속의 땅, 그 안에 다니면서 다 보았던 그 약속의 땅을 다시 40년이 지나서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그때 40년 전에도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 땅에 거인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성벽을 거인들이 거인을 공격할 때 그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쌓은 돌로 된 성곽 같은 걸 보면은 자기들은 어떻게도 허물 수 없는 그 난공불락의 그런 성곽들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 거인들이 쌓은 그런 성곽들이 절비한 그 땅에 자기들이 들어가서 무엇을 차지한다. 있을 수 없는 일.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그 땅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가 반드시 쟁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뿐이다. 거인들하고 싸워서 내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겼다 하면은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자신감을 주겠습니까?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장애물은 믿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되질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그것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장애물을 넘고 엄청난 간증거리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우리 영적 에너지를 죽여주는 그런 하나의 장애물이라기보다가 우리의 밥이라는 표현이 여호수아 갈렙의 표현대로 밥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것입니다. 먹지 못했던 별미를 먹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
이 갈렙이 그리고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이 다음 때의 이 사람들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약속의 땅을 정탐했을 때 한 40여 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40년을 광야에서 또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80세가 넘은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80세가 넘었고, 그리고 일반 회중들은 나이가 많아야 58세, 바로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니 나이 차이가 그건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이런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지금 자식대 정도 되는, 최소한 자식대 되는 그런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들 앞에 여호수아 갈렙이 행했던 것은 굉장한 모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도 여러분 모델이 없으면은 그 회중 전체가 자라질 못하는 걸 봅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특별히 일반 소위 말하는 평신도라 그러죠. 평신도라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만은 이 일반 성도님들 중에 뛰어난 리더가 있으면은 그 교회는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모세가 아무리 출중하여도 모세를 따라서 자기도 모세 같은 그런 삶을 살겠다, 모세같이 되겠다, 그런 사람은 참 드뭅니다. 참 드물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 일반 사람처럼 조금씩 신앙이 그 안에서 성장해서 모든 사람 앞에 리더가 되는 이런 사람 다른 사람들도 나도 이렇게 그를 따라서 그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의 모델이 되는 신앙인의 빛이 되는 그런 일을 나도 해야지.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갑자기 탁 부름을 받아가지고 너는 이 일을 해라 하고 신적 권위를 줘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그 사람, 자기가 따라 흉내를 내려고 그래도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신앙 생활을 하는데 클래스가 모세가 했는 클래스와 다른 클래스인 겁니다. 일반 성도님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는데 내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하더라도 목회자를 본받고 목회자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장로님 중에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장로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나는 평생 죽었다 깨어난 목회자가 되지는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같은 삶을 살 이유도 없고 그걸 본받아야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따라하지만 같이 할 그런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아예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 어떤 권사님이나 혹은 교회 안에 장로님이 참으로 신앙의 모델의 삶을 살고 계신다, 정말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모델로 세워놓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은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야. 그리고 나도 저 나이 되면 저렇게 될 거야.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르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여기 12지파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 한 사람은 리더가 되어 있고 한 사람은 평신도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반 리더의 삶을 살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젊은 사람들, 약속의 땅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받던 사람은 하나님의 침을 받아서 그 사람들 전부 다 거기에 전멸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남았는데, 그러면 그 약속의 땅이 얼마나 좋고 뭐 하는 이야기는 누굴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본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라에 아무도 그 약속의 땅에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일반 평신도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들이 우리 앞에 어떤 대적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상대가 되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능히 이기지 않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민족이 되어진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시한 사람이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까지 전투에서 어떻게 죽고 그랬냐? 다 이기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 손에 능을 주시고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다. 이미 그게 증명된 일이고 지금까지 40년 광야에 살아오면서 이 여호수아 갈렙이 또 그렇게 그 약속의 땅을 본 사람이 그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보응을 하시는지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온전히 따랐던 한 사람은 이런 잡족 중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유대 나라의 지파의 우두머리로 리더로 세워주시고 한 사람은 모세를 대신한 지도자로 세워주신 바로 이걸 모든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그걸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저는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한 모임이 있었지 않을까? 당연히 모임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지도자들 모임들, 젊은 세대, 이 지도자들 모임에는 반드시 이런 리더 그룹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또 교제 모임을 갖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나라를 새롭게 하는 데는 항상 그게 그 중심되는 인물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길러냅니다. 자연적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 사람한테.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그게 리더 그룹이 세워지게 되지. 일본에도 그렇죠. 나라가 명치유신이 뭐니가 할 때 거기에 뛰어난 지도자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 중심으로 자꾸 찾아가서 그 교훈을 받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시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을 리더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그 그룹들이 단단하게 결성돼서 나중에 일을 만들어내는 걸 봅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 12지파의 리더들이 있지만은 이들이 교제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한 이런 교제 그룹들이 그 가운데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누구를 본받게 되냐면 바로 여호수아 갈렙 이들을 본받아 가지고 신앙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사물을 해석할 때 거인을 봤습니다마는 거인을 보고 나를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 거인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 거인을 보니까 거인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여러분 그 땅을 바라보니까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기름지고 아름다운 약속의 땅인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그 적들 장대한 적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항상 생각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 능력이나 지식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오늘날도 역시 똑같습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그 살아오면서 알고 있던 어떤 경험들, 어떤 내 천년 내추럴한 리소스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이 염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반응이 나에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면은 우리가 죽습니다. 실패합니다.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를 못합니다. 염려의 포로가 되어서 악한 것들의 포로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언약을 붙들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난관도 그 어려움처럼 보이질 않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밥처럼 보여집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다. 혹은 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 내 육체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 혹은 사회에 너무나 급변하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 앞으로 더 강한 바이러스가 또 나온다는데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런 공격으로 들어올 거니까. 세계 단일 정부를 가기 위해서는 더 강한 바이러스를 출현시킬, 지금은 이제 맛보기로 시작됐고 앞으로는 더 강한 것이 나올 겁니다. 이게 그들의 계획이었고 이미 그들의 계획들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트 이들을 통해서 이미 그걸 비디오를 저도 봤어요. 빌 게이트가 하는 이야기를. 좋은 소프트웨어가 이제 좋은 바이러스가 이제 개발되어지면 인류의 한 10분의 1은 멸할 수 있다고. 이 이야기가 빌 게이트가 그 사람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좋은 바이러스를 개발하면은 인류의 10분의 1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목표는 인류의 한 10%만 남기고 90%를 없애면은 이 경쟁도 없어지고 사람이 오버파퓰레이션 돼가지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없이 이 살기에 좋은 땅이 되어진다. 이들이 생각하는 건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깨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들은 엄청난 정치 권력, 또 자금, 또 인력들 동원해가지고 지금 거기를 가고 있고 이제 그게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뿐이지 이들은 그 세상에서는 강력한 거인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들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권능에서는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 되어집니다. 그들이 아무리 바이러스를 개발한다 할지라도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싸우러 갈 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왕벌이 나가서 그 적들을 미리 쫓아주고 멸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여러분 이 바이러스라든지 어떤 대적의 공격도 연기처럼 소멸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소 갈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변의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겁니다. 세상 것에 부안해동되거나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땅을 해석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한편은 절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감사와 기쁨이 이 사람들 앞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피의 언약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면은 말씀을 가지고 이 현실을 해석하면은 현실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더 얻으라고 주신 장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있는 걸 가지고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앞에 이런 장애물을 두셨다는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지금까지 그런 장애물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장애물을 기도하고 나오니까 뚫리지 않는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장애물은 제가 경험한 장애물은 말입니다. 뚫리지 않는 장애물은 없었어요. 다 뚫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빨리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감추어진 축복으로
이 난관을 어떠하든 뚫기만 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나를 위해 준비하고 이 장애물을 허락하셨구나. 나는 그걸 긍정으로 봅니다. 긍정으로 보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힘이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어차피 나는 이렇게 정말 힘든 장애물은 내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이제 취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걸 여러 가지 봤습니다. 그러나 이거 극복하고 하나님 믿는 자 앞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라 축복인 것을 내가 아니더라도 내 다음 때 내 자손들은 그것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하면 이상해요. 마음이 참 기뻐요. 그런 기도를 하면. 내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서원 기도입니다. 그죠? 함부로 서원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서원 기도해야 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거 서원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목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목숨은 이미 주님께 드린 겁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소서, 나의 왕이 되어주소서. 나의 옛사람 물속에 수장시키는 겁니다. 이미 옛사람은 끝난 거예요. 우린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바로 거룩한 새 사람인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그럼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장애물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장애물을 넘는다고 내가 몸부림치고 하면은 나한테서 주님이 마치 번데기가 날개가 달리듯이, 그죠? 이 번데기에서 날개가 달린 새로운 피조물을 나오기 위해서 그런 꼬치를 뚫고 나오는 몸부림치듯이 이 기도의 몸부림, 이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나비의 소망을 가지고 이 몸부림치는 그런 번데기의 그 속사람. 여러분, 그게 우리 속에서 이 기도로 뚫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장애물을 앞에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새 사람으로 그 누의 꼬치를 뚫고 나오려면, 그 꼬치를 뚫고 나오려면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 목숨을 취해도 주었습니다. 이제 미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난관을 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걸 한번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필요하면, 꼭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여호수아 갈렙 그 땅에 장대한 사람들한테 뭐 죽는다는 그런 생각을 어쩌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질로 부딪히면. 그러나 그 땅은 우리의 것이라는 거. 그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장대한 그런 자손이라도 우리는 상대할 수 있는 자손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대해서 여호수아도 사실 두려움이 있었죠, 마음에. 그 사람, 장대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리더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곧 그 표현이 나오는 걸 봅니다. 이 또 믿음의 사람 갈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민족의 리더가 되어, 한 지파의 리더가 되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지파를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경험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약간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두려움 잠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지금까지 내 삶에 신실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 그렇게 다시 그 약속 땅을 바라보면 의심이 없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도 우리 삶 가운데 한 분 한 분 다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장애물도 허락해 놓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간증드리듯이
이 장애물들은 돌파하면 다 돌파되는 그런 장애물들이었어요. 돌파되지 않는 장애물들은 없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의 그런 질병에서도 그렇고 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질병으로 죽어가는 그런 현대의학이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에 그걸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돌파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들 이 돌파하게 하신 것이라든지 여러분 그리고 산 가운데 있는 이런 문제들 이 기막힌 문제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고 기도하고 나갈 때 그 언약을 믿고 기도하며 나갈 때 반드시 돌파되는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풍성한 경험을 가지고 요소 갈렙이 서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에 아주 우두머리 될 때 한 지파의 장이 되어지는 리더가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서 사람들의 존경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어 놓으시고 그 땅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땅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에 이 경계는 이쪽 끝까지고 저 북쪽은 저쪽 끝까지고 남쪽은 저쪽 끝까지고 동쪽은 이쪽 끝이라는 것. 경계를 주셔놓고 그 가운데 들어가서 또 땅을 나눌 때 제비를 뽑아서 나누라고 구체적으로 그 땅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미 그 약속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모든 성경의 언약의 말씀 이것도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완성시켜 놓으시고 이 땅을 이제 믿음으로 차지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안에 있는 어떤 약속이든 간에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바로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붙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 그 내가 붙드는 그 땅의 지경들이 점점 넓어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